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신 자들마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원하신 자들마다 그에 걸맞는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행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운동선수입니다. 다름질하는, 달아날지라도. 달아날다는 말은요, 도망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빨리 달리다는 뜻이에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일 뿐이라.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냐니. 그 당시에 레슬링, 권투와 같은 스포츠 운동을 하던 사람들, 운동 선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새롭게 행하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공동 참여를 말합니다. 내가 공동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 그리고 이것을 27절에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자기의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운동선수와 같이 열심으로 행하냐. 우리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게 최선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독특한 신앙생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독특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주 달라졌어. 아주 바뀌었어. 이제 아주 고립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운동선수를 들어서 그들과 같이 돼야 되는 자신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선수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눕니다. 성령으로 선수행전. 첫 주에 우리가 무엇이 되자고 말씀드렸나요? 신자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 되고 거듭난 자 되고 거듭하는 자 되는 신자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를 지나서 무엇 되자고 하셨죠? 제자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로 모이는 자, 하나로 모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는 스승을 모시는 스승과 같이 철이 들면 되는 제자가 되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는 이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수는 잘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운동선수를 알 때는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자. 국가대표가 그렇잖아요. 아주 그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특출난 자들, 뽑힌 자들이 줍니다. 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수라는 뜻은 택할 선자에다가 손수자를 씁니다. 택한 자들의 손, 재능을 얘기합니다. 선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선수라고 뽑히지만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자를 뽑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보셨죠. 하나님께서 보궐선거를 하실 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뽑으십니다. 왜요? 마띠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라는 자가 더 재능도 많이 가진 것 같고 이름도 알려졌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 하나만 덜렁 가지고 있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택함받은 이유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재능을 지닌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택함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모든 기쁨과 충만과 만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선수행전을 쓰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을 얻고 이기려고 나아간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유업의 상급,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를 행한 것이 없어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천국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충 살다가 인생은 대충 살다 공술의 공수거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인생은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목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목적을 잡으려고 할 때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뿐인데,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는 절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는 아무리 져도요, 성령으로는 이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긴다는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강원도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조심하고 있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사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개막식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성도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선수 올림픽이에요. 이제 올림픽입니다. 성도가 그냥 성도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올림픽을 치른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냥 관중이 아니에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선수로 참여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나 그냥 얼음판 위에 올려놓으니까는 저는 피겨가 뭔지 몰라요. 트리플 악셀도 못해요. 하물며 저는 스케이트도 못해요. 어제 축구 보셨나요? 질 것 같은 경기 2대2로 비긴 거. 말은 많이 해도 당장 그 운동장으로 밀어 넣어 보십시오. 저는 공 찰 줄 몰라요. 저는 운동화도 없어요. 축구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 부족합니다. 말씀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지 말씀 부족합니다. 저는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 부족합니다. 24시간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까 말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밀어 넣으십니다. 얼음판에 밀어 넣으시고요. 축구장에 밀어 넣으시고요. 골프장에 밀어 넣으시고요. 야구장에 밀어 넣으시고요. 밀어 넣으십니다. 못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았잖아. 하산. 모털도사를 그렇게 쓰십니다. 모털도사가 산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라고 물동이 지는 일, 물 떠오는 일, 그 스승의 집 마당 쓸고 청소하는 일, 그거만 합니다. 머리카락 세우는 일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스승이 내려가래요. 하산이래요. 스승님, 저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배웠다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하산, 이제 세상으로, 땅끝으로,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프레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저희의 눈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난 후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지칭하는 날입니다. 50일째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안식일 전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전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주일을 보내게 하십니다. 주일은 성도들에게 절대 방해받지 않게 하세요.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날도 그 후부터 50일,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공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오순절은 구약에는 77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불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시작된 보리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는 때예요. 그리고 보리추수를 마친 이후에 이제 뭐를 추수하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밀을 추수할 때를 다른 절기로 말씀하시죠. 그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를 거둬서 첫 곡식을 처음 주님 앞에 드리는 날. 주님 앞에 처음 드리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나와서 50일째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 지나왔던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날. 두 번째로는 율법을 받은 날. 제물은 드렸고 말씀은 받았고, 제사는 드렸고 말씀은 받았고, 예배는 드렸고 말씀은 받은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날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첫 율법을 받은 것이 성령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첫 번째 등록 선수로 산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건요,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님을 받았다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님은 충만함이 사라져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했다가 낙담했다가 다시 성령이 충만했다가 힘을 냈다가 또 좌절했다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경험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연락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천국이 내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놀라운 시작, 선수로서 행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고스란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있기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림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선수로서의 올림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120문도 다 오르려고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겠지 하시는 기대감들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할 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받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신 그 일을 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진짜로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받으셔서 훑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요, 마띠아가 선출된 사건입니다. 11사도 12명을 부르셨는데 한 명이 빠져서 회파된 단, 무너져 버린 단이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그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만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엘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하죠? 물을 잔뜩 붓고서 불을 붙이면 불이 꺼질 것 같은 제단에도 물을 잔뜩 붓고서 그 제단에 바쳐진 산재물에도 물을 잔뜩 붓고서 아무리 기름을 두르고서 불을 붙이더라도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조성해 놓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우연이라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건으로 이 기도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아무리 우리가 내세워도 우리께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기도 자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3일,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여러분 제자들이 열흘이 아니라 솔직히 7일입니다. 7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대감은 떨어지겠죠.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하루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똑같은 걸로 이틀째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3일, 4일, 5일, 6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떨어지만 기도는 계속합니다. 기대감은 떨어지만 진짜 주실까? 이제 의구심도 들지만 기도는 계속합니다. 이거 내가 맞아? 여러분 기대감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나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잘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생활하는 게 내 삶이 좀 문제가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은가? 내 말이 조금 그런가? 내 행동이 좀 그런가? 제자들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뭐를 보냐면요, 나 괜찮은가? 밖에 나가서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맞나? 똑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점점 기대치가 떨어지는 상태예요. 진짜 내가 정말 운동을 잘하는, 달리기 잘하고 이 주먹질 잘하는 선수라는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는데 내가 주님 우편에 앉을 거다, 내가 주님 좌편에 앉을 거다 기대감에 자득 차가지고 하늘을 오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던 제자들인데 이제 그 기대가 쓱 떨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야. 내가 주님의 좌편에 앉고 그 잔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말을 한 거야.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내가 낚시하러 간 거야, 내가.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인정될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무런 사람의 공로를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온전히 하나님,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여 기도한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그곳에 있던 것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남으면 죄가 남아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치웠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죄를 치워다가 성밖, 징 밖으로 버려놨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다시 이렇게 잘 청소한 이후에 다시 나무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놓고 또 죄를 나오면 죄를 치우고 이 일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오늘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이 준비한 불로 태운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웠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사람의 무엇인가, 사람의 드린 무언가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작됩니다. 그때 사도들의 입이 터지고 그곳에 모여있던 각 나라와 각 도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를 말합니다. 정확한 언어를 말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이건 내 말이잖아.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어잖아, 이거. 이거 스페인 말이잖아. 이거 일본어잖아. 이거 중국말이잖아. 이거 아프리카어잖아. 이거 세네갈 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 영어는 하는데 어투가 달라요. Hi, nice to meet you. 이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어 발음이 좀 그러면 문법은 정확하고 뭐 말은 알아듣기만 한데 액센트나 뭐가 좀 안 맞아. 그게 달라요. 아따 왜 그러냐? Hi, how are you? 그러면 전라도예요. 전라도 사람이 영어 하는 거 알아요. 어투를 보고 알아요. 말투를 보고 알아요.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말로 듣는데 말투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말하는 어투는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영어 하네? 저 사람들이 스페인 말하네? 저 사람들이 이태리 말하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에는 선한 곳이 날 수 없다고 그랬죠. 나사렛에는 선한 곳이 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만큼 조금 교육열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당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말인데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큰 일. 같지만 다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선수들은요, 다른 방언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몸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의 기술, 공감의 기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삶의 중심과 신앙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하는 자의 신앙, 주체가 아주 명확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이게 아주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주님 앞에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지 압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른 이들이 아주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찾아왔다는 뜻은요,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경험들, 다른 삶의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마치 화개장터에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이 모였는데 장만 보고 교류하지 않고 가는 그런 것처럼 이곳에 잔뜩 모였던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들려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들었던 거예요. 대충 들어서 알긴 들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큼 또렷이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지키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키는 것, 마치 카톨릭에서 연말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그날만 찾아오는 364일 동안은 성당에 가질 않았지만 365일째 그날은 성당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또 1년 동안 방탕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 아주 충만한 조건을 갖춘 것처럼 절기를 찾아온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또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주일이라는 시간만 잘 지키면, 장소만 잘 지키면, 마음은 아니라도 그 내 마음은 붕 떠 있어도 상관없이, 내 마음은 다툰 자와 사과 안 하고 와도 상관없이, 내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담은 채 와도 상관없이 그날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러 왔다가요, 온 김에 그냥 오순절까지 지키자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6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순절, 그날은 내가 와야지 하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성지순례를 왔던 성지순례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간다고 우리가 복음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나요? 깨닫지 못합니다. 온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고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도 영어권에 가면은 영어는 제가 들리긴 하지만 다 못 듣습니다. 그럼 불편하죠. 여러분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되죠? 집중도가 떨어지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관심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슬슬 떨어질 때 이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저 제자들 12명이 갑자기 12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항상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늘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과 말의 차이로 선명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전하시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그 말씀이 안 들리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이것을 해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해소시키십니다. 공감의 기술, 전달의 기술로요. 성령님이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듣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이 나의 생각과 언어로 들려질 때 공동체가 연합이 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공동체 안에 포함하게 하십니다. 포함되게 만드세요. 이것이 같은 일을 위해서 다른 언어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해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권사님이 굉장히 유창한 방언을 쓰시면 네 하지만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티키타카 이게 주고받는 말이 안 되고 그냥 하다가 끊겨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는 다양해요. 아주 다채롭습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성령님이 그 다채로움 같은데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다르지만 같아지게 만드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그들이라고 표현한 부류예요. 그들은 12제자가 포함해서 120명 문도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있어서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모아졌던 자들입니다. 1장 14절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는 같은 부류입니다.
이들은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마음 공동체를 이룬 자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에요. 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복음의 초석이 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공동체에 세우셨으면요,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마음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의 초석입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초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류를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부류가 바로 큰 무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달과 교감을 하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듣고서 돌아오는 무리입니다. 5절 말씀에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첫 번째로는 신앙에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관심 있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자의 복음 전함을 통하면 여러분 눈이 뜨여집니다. 그 말씀은요, 기히 여기고 놀라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한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을 더 확장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교회라는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공감이 되지 아니하고 전달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관심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자들, 알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성령 충만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어렵고 중하고 아주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택한 자는 절대 넘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련도 주신다는 진리. 그러나 그 시련을 주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도 기꺼이 참여케 하신다는 진리.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을 다 배제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자가 되신다는 진리. 그래서 낮아진 자의 모습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때 큰 무리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도들은요,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방언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말해야 된다. 자, 이제부터 말해야 된다. 야, 그거는 빼고, 야, 그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어폰 끼고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은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관심이 온통 성령님의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고스란히 전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아직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형제가 자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함께하게 될 자들, 이들이 이제 3천이나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모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놀라하고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공감과 이해와 위로의 말은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신기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 다른 부류들을 같은 부류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 같죠, 사람들. 다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가 다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잠재적인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보혜사입니다. 돕는 분이세요.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보고 왕으로 여기고 육신의 왕으로 세우려고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발견하지 못했던 보혜사, 돕는 분, 기름 부으신 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공감, 이해, 위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류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두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부류를 같은 부류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 정말 이해 안 가. 이해가 안 돼. 아, 네, 그분은 이해가 안 돼. 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여겨져도 그들은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고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우리에게 말이 통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 저희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야 하는 자들을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부류는 이럽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해요. 아, 저 술 취해가지고 그냥 혁고혁고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무엇인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대충 살다 가면 돼. 인생 뭐 있어? 한탕이야. 아유, 자녀 새끼, 그냥 이혼하면은 지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 가운데 뭐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미련한 자의 말처럼 들립니다. 아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의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건한 부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런 부류도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부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육체로서 대결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면 이거는요, 다짐과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자극해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불뚝불뚝 나와요. 혈기 나게 만듭니다. 혈기 나는 것을 자꾸 죽이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한테 맺으시려고 우리를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산재물로 받으셔서 확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선수 공동체입니다. 선수 공동체. 성령 충만함은 어느 공동체든지요, 지상 대명령의 출발점입니다.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언어가 처음 나눠진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을 쌓으려던 사람들에게 형벌로 주신 거예요. 야, 저들이 같은 말 하면서 성을 쌓지 못하게 해야겠다. 저들이 스스로의 공로로 하늘에다 이름을 새기려는 일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자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말들이 모여서 분쟁하는 곳에 같은 말을 내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같은 뜻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으심과 반대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으로는 더욱 깊이 들어오고요. 세상 속으로는 더욱 멀리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각자 무언가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던 저희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뭘 강의하게, 어느 쪽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결승점을 향해서. 참 에코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참 에코자. 그 모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곳에 나도 참 에코자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 모이게 하시고요. 큰 일을 실행하실 때는 흩어져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수행전의 이야기는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선수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잘 모이고 세상에 부여하신 삶의 터전으로 잘 흩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경기마다 타임아웃이 있어요. 타임아웃. 작전 시간이라고 그러겠죠. 잠깐 하는 겁니다. 근데 축구 경기에도 있어요. 축구 경기에는 뭐 누가 파울을 하거나 볼이 나가면 감독이 막 선수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귓속말을 막 해요. 그러면 선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리고 막 달려나가서 뭘 해요. 축구 보시면 그런 거 자주 보시죠. 막 감독이 막 소리치면서 막 해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쉬어요. 선수들이.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다 라커룸에 들어옵니다. 그럼 감독이 이제 전반전에 잘 됐던 일, 잘못된 일, 어제 대한민국 선수들은요, 감독한테 혼났을 거예요. 전반전에 왜 그런 거야? 수비수도 혼났을 겁니다. 이제 이 잘못됐던 일, 잘했던 일, 이게 선수들이 다 모여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10번 너는 이리로 가야 되지, 11번 너는 절로 가야 되지, 8번 너는 이리로 가야 되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다시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팀으로 다시 후반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팀으로서 인생 사역을 하시도록 거룩한 산재물로 다시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도록 주님께서 늘 작전 타임을 해주시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다 훑어버리시고 성령님을 주시면요,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생이 안 바뀌어지겠나요?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인생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더 놀라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전반적인 나의 삶, 감사와 회개를 드리고 새로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완하시고 성결하게 만드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감독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지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흩으심의 출발은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복음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